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11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함께하면 좋으련만 바울의 사정은 그리 녹록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14절에 내가 속히 가기를 바라나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계획한 대로 또 원하는 대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과 사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우연과 시기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음을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주어진 우리의 현실과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들었던 바울은 자신이 속히 가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정은 여의치가 않았던 것이겠죠. 그리하여 이 편지를 통하여 디모데가 교회를 잘 다스리기를 바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교회가 항상 어떤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보시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야, 교회가 어떤 곳인 줄 아느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흥미롭죠? 먼저 교회를 정의해 봅시다. 교회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사람들,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존재적인 의미로 이해합니다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들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그런 우리들이, 존재적 교회인 우리들이 제도적이고 기구적인 교회를 형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된 자들은 역사적인 제도와 기구의 교회를 형성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를 우리라고 하는 의미로만 이해하기보다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바로 그 장소, 형성하고 있는 그 기구까지도 교회로 포함한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지역교회를 세우며 지역교회로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 하고 그 장소는 교회의 헌법을 통해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넓은 의미에서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이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지나왔듯이 감독 직분을 말하고 집사 직분을 말하듯이 교회는 이처럼 성경적인 질서와 제도와 기구를 형성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우리의 본질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속한 지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교회를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집이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있죠. 그런데 본질적인 우리의 참된 주거지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참되게 거처하는 곳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미래적인 의미로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로 이해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집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집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것은 우리의 교회요, 우리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교회에 대하여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속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우리 모두가 교회에 속해 있으나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다양한 우상과 대조하기 위해 나온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죽어있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전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가르침 받는 것, 진리를 전하는 것, 진리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 이러한 일에 전념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지 않으면 무엇이 될까요? 교회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저 그런 좋은 단체 정도로만 평가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만이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한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유일한 대안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고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하고 얕잡아 봐도 교회는 등대의 역할로 세상 속에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속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진리에 거하라, 진리에 전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에 전념하지 않으면 교회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조금 방심해지면 기울어지거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울어지거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란 든든하다는 뜻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말하고 있듯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교회는 든든합니다. 역사 속에서 잘못된 진리를 세워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든든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력을 형성하여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전도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스페인의 국왕 필립이 구교 즉 가톨릭을 전파하기 위해서 신교도들을 강제로 죽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힘을 과시하면서 또 그렇게 힘을 과시하여 포교를 했던 것이죠.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세력을 형성하여 강제적인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슬람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도 이와 비슷합니다. 교회는 힘을 과시하는 또는 세력을 과시하는 세력단체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 다시 말해 세력단체가 아니라 증거단체입니다. 기둥이라 함은 든든하다는 뜻인데 이것은 우리의 세력이 든든하다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든든하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세우시는 천상의 그 교회, 진리의 교회가 든든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세력이 든든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그리고 악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자리에서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나아가 그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과 함께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힘들고 고단하지만 유쾌함도 있습니다.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늘의 생명을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유쾌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그 사람에게 참된 축복도 많이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죠. 큰 광풍을 만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을까봐 너나 할 것 없이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바울은 그리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이 세상 속에서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물 위에 떠서 여러 풍파를 만나지만
결코 가라앉지 않음을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풍파를 많이 만나요. 광풍도 만나요. 어려움도 많이 겪어요. 그러나 결코 가라앉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내 신앙과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든든한 은혜를 계속하여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전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전념해야 할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주 큰 경건의 비밀이 바로 교회가 전념해야 할 진리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 경건의 비밀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죄인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이 바로 경건이고 큰 비밀이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찾을 수 있었습니까? 경건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19절부터 쭉 하반절로 내려가다 보면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적 본성이 있으나 우리 스스로가 지혜 있는 척하여 그 정욕대로 인식해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행한 결과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린 다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등 썩어질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내보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죠. 7장 2절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나타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내보이셨다,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자기 증거가 바로 경건의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전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류 속에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나타내심의 극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중반절에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자, 나타난 바 되시고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동시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육신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영으로 올리우셔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정죄하였던 그 정죄가 틀렸다는 것을 이 세계나 영계나 모든 곳에 입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자주 강조했던 논리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유대인들, 너희는 정죄했으나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죽였으나 그분은 살아나셔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통해서 영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의로우신 분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이 일의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습니다 라는 뜻은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냄과 동시에
교회가 전해야 할 증언의 본질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회가 나타내야 한다, 증인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도저히 믿기 힘든 이 내용을 교회는 지속적으로 가르친다는 의미이고, 이것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되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던 인간의 영혼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다른 것으로 인간이 회복되지 않아요. 온전한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올리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믿느냐, 바로 이 점에서 인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경건의 비밀을 중심 삼아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뭡니까? 비밀이에요. 비밀스러운 거예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굉장히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큰 경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경건의 비밀 속에 들어온 자가 마땅히 성도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경건의 비밀에 전념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사실로 감사하고 찬송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겠죠.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확신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교회요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우린 다 지극히 큰 경건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념해야 할 것, 또 우리가 전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돌아보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가 전념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극히 큰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분명 풀어가야 할 숙제이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깊이 묵상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사실로 감사하고 찬송할 줄 아는 참된 교회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큰 비밀을 간직한 자로 서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특별하고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깊이 돌아보고 묵상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기서부터 비로소 우리에게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